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 다시 한번 드릴까요? 보라색 일을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없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영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자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싸움과 제약에 자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것도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니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과 함께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니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 미련해 보이지 않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거둬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말씀에 무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말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뢰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기쁨을 품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답답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 우리 속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에도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맡길 때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아버지의 능력을 넘치게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는데 안유정 자매하고 박성민 형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유정 박성민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녹화를 하는데 보니까 막 서너 시간씩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환경이나 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나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랑 입었으니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들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역사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시죠. 특별히 명절인데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참 제가 좀 씁쓸한 게 뭔가 하니까 적어도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프랭카드에 보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돼 있는데 그럼 온 사람은 다 불효자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그 업사무소 그런 건 안 내놓으면 좋겠다. 예. 못 오는 사람도 효자고 오는 사람도 효자입니다. 예. 참 오죽하면 오겠습니까? 또 오죽하면 못 오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자녀를 보지 못한 부모님들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또 명절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나누어서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 제가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보니까 좋은 점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왔다가 아들네들은
명절 전날 왔다가 명절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명절 전전날 왔다가 명절날 전날 한 팀 가고, 또 명절 전날 왔다가 명절날 가고, 또 딸내는 명절날 왔다가 그 다음날 가고, 이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래 보더라고. 네. 그리고 좀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하고도 더 깊은 정을 나누고, 자녀들은, 형제들은 여름 휴가 같은 때,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캠프를 할 생각에 가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족들이 만들어 갈 건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여름에는 1박 수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요즘 같은 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오히려 여름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명절에는 자녀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서 가서 부모님하고 더 오래 시간을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낼 수 있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 여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의 칭송과 존경보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성연애나 낙태를 찬성하는 법안,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그걸 딱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들의 삶 때문에 미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 교회의 진리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우선거려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변화됨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서 박해를 받으면 그건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면 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배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일상 속에 살아내는 참된 예배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방식으로 엄부의 권세를 깨뜨릴까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사랑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깨어진 쪽박이 밖에도 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흘러야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인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사람들을 잘 섬겨주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 보통 조선시대 왕, 고려시대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섬김의 공동체로 회복될 때 우리가 믿는 진리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칭송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섬김에 최적화되어 있지 못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가 섬기자고 설교하지만 우리 삶은 섬김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정도의 생애를 사셨다고 하면 한 30년 정도의 생애는 부모님과 함께 목수로서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리고 야고보와 동생들을 데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셨지만 실제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은 3년을 넘어서고 나서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놀라고 주님을 엎드리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졸업시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언뜻언뜻 보여주시다가 비로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들은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있던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헤브론의 왕국을 세우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왕국을 세웠던 그 다윗 왕처럼 너희가 왕국의 주인이 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성령 임해서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달음이 어떻게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장면이 변화산이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때 또 예수님이 놀랍게 영광 속에 변화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의 말을 들으라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죽을 걸 말씀하셔요. 별세에 대해서 거기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좋아가지고 우리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린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가는데 그날은 친정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에요. 엄마 아빠는 눈물 흘려 가는데 아들들은 신난다고 막 하잖아요. 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당하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벌을 대신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시간인데 제자들은 가면서 누가 먼저 우의정이 될 건가? 누가 장의정이 될까?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싸움을 하는 거죠. 속으로 어떻게 어느 기회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우의정입니다. 예수님 저 자기 할 거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빠른 놈이 한다고요. 젊은 놈이 야고보 요한이 젊거든요. 거기다가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하고 한 4천 정도 돼요. 이모 아들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평소에 예수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같이 명절 되면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형님 했겠죠. 형님 왕 되면 나 우의정 좌의정 알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10명의 제자는 어떻게 울굴하고 말도 못하고 말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야 봐라, 너희들은 내가 저기 가면 왕 될 줄 알지. 왕 돼가지고 권세를 부릴 줄 알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며 그걸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리더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너희 중에 어떤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죽고 내가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여기 다 예수 믿는 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 그냥 나오는 구도자입니다. 아직 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야 합니다. 내가 그냥 좋은 말 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죽어다 깨도 안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이 섬김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거듭나서 섬기는 삶을 조금 살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간다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섬기는 자로 내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부제를 이렇게 달았죠.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은 막 우리가 오로지 우리가 섬겨줘야 될 분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섬기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기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종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온갖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 거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동물들에게 이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시면서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 우주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도록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영광을 어떻게 하냐면요, 막 자기를 꾸미고 남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광을 받는 게 이게 타락한 마귀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은 어떠냐면요,
자기가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어보라고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 그때 이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우리는 저희 집엔 주일날 되면요 집사람이 셰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일날 내한테 밥을 해가지고 다 주일날 우리 여성 여러분 주일날 그냥 대충 새벽기도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없잖아 주일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들 교회 가서 끄죽하지 말고 밥부터 잘해줘. 밥부터 계란 후라이 하고 생선 굽고. 저희 집은 매주 명절 주일날 와보세요 한번. 그럼 제가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여보 고마워 잘 먹게 그러거든요.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요, 우리를 창조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너무 신나고 좋아요, 참 아름다워라, 그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치우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과일을 먹었다는 말은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어릴 때부터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싫어. 왜 그러죠? 지가 기준이니까요. 엄마는 아무리 이 옷이 좋다 그래도 지는 이 옷이 입는다는 거야. 지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오른쪽 가자 그래도 왼쪽이 맞다는 거야.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집스럽게 자기를 고집하면 할수록 그는 구름통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두루드는 또는 불칼로 막아버리죠. 그렇죠? 그랬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영생이신 그분을 직접, 생명나무가 아니고 영생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나무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영생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사망의 짐을 지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하면요, 그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싸웠잖아요. 그래가 하나는 여기저기하다가 싸워 얼굴이 붉게 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뭐 하는 짓이냐,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중에 어떤 이 되려고 하면 종이 돼야 돼, 너희들 중에 리더가 되려고 하면 섬겨야 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섬겼을까요? 사람이요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는 게요, 예배당에 막 몇 년, 한 40년 오면 되겠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뭐 하고 싶냐, 이 친구들이 뭐 하냐면 이놈들이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님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막 얼굴이 붉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만찬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가 물을 떠서 손을 씻든지 발을 씻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해서 발을 떠주는데 주로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이게 물을 떠줘요. 그러면 누가 갔다 와야 돼요?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 베드로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아이고 예수님 발 씻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올 때 뭐 했습니까? 논쟁했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했잖아요. 보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명절날 1번 며느리, 2번 며느리, 3번 며느리 있다. 퀴즈입니다. 퀴즈. 1번 며느리는 큰 며느리라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막내 저기에 또 약삭발로 가만히 앉아 있네. 그럼 둘째 며느리 가서 후딱 가서 아버지 냉수 갖다 드립니까?
잘 안 하죠. 한 번 하다가 두 번째는 저것 봐라. 명절마다 저게 지금 서열이 몇 번째인지 모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럼 안 되는데. 지금 그 짝이 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가 높은 자리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이 순간에 물 뜯어 나를 버리면 베드로 니는 그래 니는 마지막 니는 어디 복지부 장관해라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베드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 멈춰서 그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물을 떠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어주고 딱 가주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진짜 옳게 온 거예요. 어휴,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끝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오늘 밤에 잡히고 그리고 다음날 죽어요. 그날 밤에 이 지금 발 씻어주는 날 밤에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 심경의 괴로움 속에서 제자들을 섬기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주님 되시는 그분들이 섬기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고 구속됐습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저는 잘 안 보는데 왜 영화관에 저는 팝콘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 팝콘 냄새를 맡으면 막 이 머리가 아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영화 보러 요즘 같은 때 참 가기 좋은데 왜냐면 마스크 끼면 되거든요. 저는 혹시 누구 같은 이제 어디 놀러 갔을 때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휴지 있죠. 휴지를 막고 갑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영화를 해석해 주는 걸 한 번씩 보거든요. 이번에 간신이라는 잔인하더라고요. 간신이라는 그 연산군 드라마인데 연산군 밑에 그 간신들이 어떻게 간신 노릇하는가 보여주는데요. 막 그 연산군이 간신인 줄 알아요. 뭐라는 충신들은 내게 왕에게 충언을 하거늘 너희들은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개처럼 만든다고 하면서 그 먹을 묻혀가지고 발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세상 왕들은 어떻게 했든지 자기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려야 자기 영광을 받는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고 그래서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회장님 집에 가니까 막 그 일하는 가정에 일하는 분이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외국인을 썬다 샀고 막 난리가 나는 이유가 그 사장님이 막 그 직원들 대표이사가 막 직원들한테 욕을 하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세상에. 왜? 세상은요 권력을 잡은 이유가 내가 말이야 돈 벌어가 이런 권세 부리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고생하면서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세상을 섬기도록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칼과 또는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을 다스린다고 착각하게 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섬겨라는 거예요. 섬겨라. 저는 저희 집을
다스립니다. 저희 집에 모든 영역에 충만합니다. 저는 어느 영역에든 제가 제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녁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이제 우리 인이가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학교에, 제가 집에 있는 날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학교에 등원시켜 줄 겁니다. 가면서 제가 사랑을 속삭일 겁니다. 예? 사랑한다 딸들아, 예쁘게 막 커라. 그래서 다음에 용돈 달라고. 그리고 제가 잠잘 때 제가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일찍 잘 생각하면 일찍 자고, 그러면서 딸들을 늘 재우는데, 제가 한 번은 딸을 재우다가 너무 안 자가지고 아이고 자라 하고 왔는데 보니까 1시간 동안 이놈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 방에 자줬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이제 이놈의 잠을 끝까지 자주다가 자주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생선을 먹잖아요. 이번에 제가 명절에 생선을 집에 갔는데, 제 큰아들, 둘째 아들, 그런 둘째 며느리하고 이제 3명, 저하고 4명 갔거든요. 가서 이제 먹는데, 생선을 이제 먹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느러미를 이렇게 먹으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는 지느러미 잘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 아버지가 생선 지느러미 좋아해서 먹는 줄 아나? 너가 살미기라 그런 거 아이가? 어머니 입장에 억울하지, 억울해. 제가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 뼈에 안 걸리도록 제가 다 그 생선을 제가 바닷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선 지느러미 제가 잘 먹어요. 잘 먹다 보니까 잘 먹고 맛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오늘 아침에 살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가족들이 웃도록.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요, 아버지라고 건세 부리고, 아버지라고 술 먹고 와서 깽판 나버리고, 그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다스림은 뭐냐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빵긋 웃고요,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갖고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집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온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거죠. 아내가 걱정하지 않고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말은 바로 우리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잘 보존하는 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이 집을 잘 다스리는 건 뭡니까? 아내들이 집을 잘 다스리는 건 집에 살림을 하는데 반듯반듯 해놓고 막 예쁘게 올려놓고, 청소도 해놓고, 남편 들어오면 막 뭡니까 이거 머리 다 하고 앞치마 두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될 그때, 그게 아내가 가족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잘 다스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어떻게 했든지 다른 사람을, 이제 우리가 타락은 뭐냐면, 타락은 이겁니다. 타락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내는. 오늘날 제일 큰 타락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이 낙태하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낙태 자체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해지는 게,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 이번에 유기해 버렸잖아요. 놔두고 이사 가버려. 자기 아이를 때려 죽여.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낙태시킨 데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귀찮으면 이놈은 제가 된다는 생각이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 기준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태어난 놈들도 내가 귀찮으면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이 커서 여러분들을 버릴 겁니다. 내 행복에 방해가 되니 어머니 아버지는 없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파괴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먼저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사건 뒤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섬겨주었다. 그러면 너희들도 당연히 섬겨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말이야 큰 소리치고 내가 대장질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복 받는 사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머니 옛날 아버지께 기도를 받거든요. 요즘 어머니께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오셔도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목사고 권사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들 둘이 데려가서 기도를 받는데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그 남양교회에서 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권사님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아들들 굉장히 우리 애들들이 좀 그런데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어머니가 또 이 손주들이 싫어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넓고 뭐 너무 이러려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잘 섬기게 이러도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울었어요. 제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자식들을 세우는 이유가 머리 되게 만들고 뽀대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교회 목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이건 교회 공동체를 망쳐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심지어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욕을 먹는 이유는 목사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우리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저도 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지탄받아요. 물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관리사님하고 같이 내 휴지 주러 다니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분 관리 하실 때 저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제가 섬기는 일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해가지고 온통 섬기만 받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봉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봉사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해되면 안 됩니다. 잘 섬겨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조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부목사 할 때 보면요. 아이고, 막 전도사, 강도사들은 발에 때도 만큼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적어도 담임 목사는 부목사들 앞에서는 군림하는 왕처럼 그럼 이미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이 교회에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 목회가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성장시켜 놓고 거기 왕처럼 군림하니까 교회가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깨달아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섬기는 자리로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봉사와 사도의 직분은 봉사하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직분을 잘 행해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보시죠. 우리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인 목사나 교사나 사도나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직분 장사를 합니다. 서로 장로 되려 그러고 서로 권사 되려 그러고 그거 안 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직분자를 못 뽑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직분자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직분자 임명이 안 되거나 직분자를 안 뽑혀서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분 같으면 그렇게 자기가 상하면 나는 아직 직분 받을 자격이 없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 내가 그거 직분 때문에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면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을 때 모든 직분자들은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장로인데 인사를 안 하나,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주나, 그러면 그분 내가 직분을 받고도 내가 진짜 나는 감이 아닌 모양이다 내려놓던가 아니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섬기는 사람들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 겁니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가정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를 좀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섬김의 관계라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내들이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내들이 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요, 너 스스로 독립하라. 너가 너 인격체로서 네 스스로 네 주권을 말해라. 그건 이미 세상적 방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상호 의존하고 상호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들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을 예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의 역할이 뭐냐? 아내를, 이걸 조금 더 풀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고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남편 여러분, 아내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종종 눈치도 좀 살필 줄 아는 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막 큰 소리 치고 지 마음대로 살아온 걸 무슨 자랑처럼 생각하고, 그거는요, 여러분, 세상 가면 그거 맞습니다. 세상 남자들 술자리에서는 그거 큰 소리 치는 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영광이니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은 뭐냐? 아내 눈치도 좀 살필 줄 알고, 아내 마음이 어떤지도 좀 알아봐주고, 그런 남자가 되는 게 남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 감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세상하고 다릅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바닥 달라듭니다. 바닥바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아버지 내가 50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내가요 이래도 이제는 어디 가면 큰 소리 치고 내가 어디 가면 장대입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과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가 뭘 원하든지 예 그렇게 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좀 영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렇게 하면 엄마 기도해 보자. 엄마 기도해 봅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영 마음에 안 들면 한 2, 3주 끌다 보면 기도 응답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해 봅시다. 어머니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자녀들의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들 마음에 낙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젊은 부부들 부부 간에 싸워가지고 특히 남편 여러분 부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자신 마음은 반드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 왜 상하느냐면요, 엄마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이들 마음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엄마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애들을 갖다가 막 이 학원 끌고 가고 저 학원 끌고 가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돌리다 보면 아가 막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눈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아이들이 물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또 요구하겠지만 가능하면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정 안에서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이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성김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없기 두 번째 보면 이 성김을 세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애 성공시켜가지고 출세시키고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보면요, 교회가 자유지위를 막 드러내요. 한번 보세요. 타락한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의 권위. 그래서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요, 로마 그 캐토릭의 수장인 교황은요 금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을 한번 보세요. 막 의리를 제가 왜 가능하면 그 가운을 안 입냐면요, 제 가운이 저를 말하면 저는 이미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모습을 보고 저분 목사 맞는가 이 정도 돼야 되죠. 할렐루야. 예, 막 교황 추기경들이나 주교들 보면요, 착자식 한다고 딱 여러분 착자식 하나 보십시오. 딱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딱 이렇게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요, 막 자기 자리.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자리도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도 일부러 만들어 했습니다. 강례상도 이렇게 작게 만들자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외모로 드러내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걸 내가 지켜내려고 하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도 이놈 새끼들이 그건 증거예요. 아들이 머리를 집어 뜯고 목을 조르고 그때 히 웃으면서 바보처럼 해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더 즐겁게 해줄까,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낸다? 아니, 우리가요 세상 속에 녹아져 들어가 버려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든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든 상관없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은 그 알갱이로 남아있으면 아무 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명절날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외국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밖에 놀러 가지 않은 친구들, 집안에 안 간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청송으로 놀러 가줬어요. 우리 알리사가 이번에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대학에 이 친구는 키르기스탄 애인데요, 우리 교회 학사에 와서 1년 동안 너무 잘 생활했어요. 바다가 없어가지고 해양과학을 연구한다고 한국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을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겠다 해서 청송 주황산을 보여주러 갔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주황산에 있는 주산지를 보러 갔죠. 가는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가는데 막 그 둔찬호기 하고 이제 우리 알리스하고 또 몇몇 친구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청송 가면 뭐가 많아요? 사과밭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사과밭 보이니? 이 사과는 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람들이 만든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하려고 이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사과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은요, 돈 몇 푼 벌려고 월급 몇 푼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키워놓은 그 사과 묘목이 청송에 가서 얼음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명절마다 배달될 때 그걸 아싹 씹는 순간 인생의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은 돈 몇 푼 벌기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과 만물이 행복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하든 내가 지금 회사에 가서 물건을 만들든 내가 차를 수리하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지금 드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내도록 내가 이 만드는 부품을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몇 푼 벌기 하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대충 때우고 불량품 만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내가 납땜하면 이 자리에 사고 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키운 나무 이거 불량품 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요?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하십시오. 같이 성육신 하자.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금 끊어요. 어떻게 했든지 단을 높이 만들어요. 어떻게 했든지 딱 구분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너가 다르다고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뭐냐면요, 같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집사람이 제 축구복을 딱 넣어주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이 주일날은 거룩하게 보는데 여식이서가 목사가 왠지 축구하는 좀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내를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주고 좋아하는 대로 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성육신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할 때 그 섬김은 뭐냐면요, 내 위치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두 번은 참아주겠는데 세 번, 네 번은 못 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17년, 18년 가다 보면 한 번씩은 그냥 막 짜증을 확 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달팽이를 생각해요. 달팽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데 최근 오래 걸리잖아. 그거 달팽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 이 나온 걸 갖다가 뭘 갖다 싹 들어가 보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좀 실수해도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다가 목사님이 한번 화를 확 내버리고 나면 다시 확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꺼져버리면 10년 걸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게요, 하다가 조금 섬겨주다가 열받으면 팍! 여러분 끝까지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짐을 내 그렇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은 하늘에 있다. 왜 이 얘기 할까요?
그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래 섬기는데 몰라준다고, 교회가 나를 모른다고. 특히 누가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가 교회 좀 성장시키면 지가 했나? 그래 담임 목사 내가 와서 말이야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직분자들 중에도 자기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몰라준다고. 여러분, 이미 그분은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상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따라해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의 섬김과 눈물과 봉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고, 나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일어나실까요?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광은 평생을 섬기고 섬겨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시 복음의 향기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또한 섬겨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성을 따라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성도들을 잘 섬겨서 온전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가정 안에서 섬김을 훈련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잘 섬기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명을 받은 줄 알고 섬김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알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중에 방역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가 되면서 저희 예배당에 100명 정도씩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5시 반에 드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센터 개업 예배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청소년 센터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개업 예배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청소년 센터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많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업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낮 12시부터 저녁 5시,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오픈을 합니다. 혹시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서호소 강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홍종표 집사님, 김윤자 집사님의 장녀 홍소혜 양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환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문 성도님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시면서 다치셔가지고 대구 영남대학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박동근 권사님, 손옥순 집사님, 또 오상영 집사님, 또 우리 강성대 형제 어머니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시편 41편에서 80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 끝에 나가시면서 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